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59장이에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전파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전통하세 다시 사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군가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한다면 이런 궁금증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신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신도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복음을 듣는 순간 어린아이가 장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삽시간에 순식간에 그럴 수는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 그때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인정하시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참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이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전부를 알고 깨닫고 믿는 일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시간들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중에는 그거 진짜 맞아? 의심하고 또 의문을 품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죠. 의문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다? 그럼 어떡해? 어떡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동시대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봤고, 들었고, 느꼈고, 경험하는 그런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 한 번 없고 죽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고. 근데 동시대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 봤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는, 느끼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일은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듣고 경험해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기적이나 표적을 한 번도 안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봐도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고 경험해도 안 믿고.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 완전히 멸망의 자식이죠. 사탄의 자식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뭐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봐도 못 보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고침받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 이들도 이러했는데 복음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 하나 가지고
알고 믿고 깨닫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고.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은 말, 복음을 전해 듣는 사도들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복음을 믿고 알고 깨닫는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최대 500여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단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 이외에는 부활의 모습을 안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지? 라고 물었을 때 그거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이도 지금까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시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부활을 일으킨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거 어떻게 일어났는지 계시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일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시한 바가 없다면 그건 비밀이고요. 그건 신비입니다. 아무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 인간이 어떻게 다 깨닫고 알고 그럴 수 있어요? 그야말로 계시가 임한 사람들 이외에는 그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이거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계시해 준 적이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역 밖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가 인간의 영역 밖입니다. 신비스러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 안다고 하면 뜻밖의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다. 너무 단순했던 거예요. 날 며칠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뜻을 세우시고 있어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놀랍다는 거죠. 뜻밖의 그런 그 방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만약 안다고 하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까.
일부는 흙을 갖고 직접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만드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었던 거죠. 사실 전능하신 분께 하기 어려운, 하기 힘든, 하기 곤란한 이런 말은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인간들이나 그러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기 좀 곤란한데요? 하기 어려운데요? 복잡한데요? 하나님한테는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거 뭐 그렇지만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뭐 느끼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인간의 욕구이죠.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습득되는 지식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미지 세계입니다. 미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보여달라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래서 보여달라고 할 말이 아니라 믿게 해주세요가 맞는 말이라는 거죠.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낼 거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심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줍니다. 호련히 변화할 거래요. 어떻게 살아날 거냐라는 답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알 방법이 없고요.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호련히 변화할 거다. 이 변화는 몸에서 몸으로의 변화가 아니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신비로의 변화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살아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나사로는 몸에서 몸으로 그냥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건 몸에서 몸이 아니에요. 몸에서 다른 존재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힘든 거예요. 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게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죽음은 일상의 일이다. 특별한 일들처럼 여기는데 사실 죽음은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죽은 사람이 살았는데 다른 존재로 변화된다? 이거 참 신비한 일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의 변화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썩을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뒤로는 더 이상 썩지 않을 것으로의 변화라는 거죠. 또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는 거다라고도 설명을 하십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그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실 때 그 사람은 예수의 형상을 입는 거다. 아담의 형상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는 거라는 거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의 변화. 아담의 형상, 곧 육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사실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육체로 가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육체가 죽고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존재로, 즉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 못 갑니다. 천국은 썩을 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설명을 하시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말씀하시죠. 눈 깜빡할 사이에. 눈 깜빡할 시간이 0점 몇 초 되나요? 0.45초? 눈 깜빡할 사이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면 변화되는 본인 자신도 모를 거요. 눈 깜빡하고 떴는데 변화되는. 그거 어떻게 느껴요? 가능할까요? 예민한 분들은 느낄까요? 부활의 첫 인물가 되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변화하고 난 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죠.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호련히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호련히 나타나셨다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영적인 존재.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아무도 문 열어준 적이 없어요. 교수님 들어오시라고 문 열어드린 적 없어요. 근데
어려우니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일 텐데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여기 음식이 없느냐라고 물으시고 음식까지 드셨어요. 그러면 물질적인 존재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도 보세요. 같이 가던 제자 집에까지 같이 들어가셨죠. 그리고 음식 드실 때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곤 사라지셨어요. 숨까지 내셨대요. 큰 숨을.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육체는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를 중요한 건 장차 이렇게 다 변화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들을 살리신 분께서 그를 믿는 자들도 그렇게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다시 사는 방법이나 과정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부활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